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주일이 되어야만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제 기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과 이어서 성찬식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공식적으로 4번이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사건도 아니고 예언된 사건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주일의 근거는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을까? 부활주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활주일의 근거는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그죠?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복음서 외에도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는 아주 강력하게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신약 성경, 신약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을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천사다. 이렇게 성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가 그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천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 그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로 보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이 여인들은요, 한편으로는 천사를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무섭죠.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자신들은 죄인인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혹시라도 천사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칠까 싶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움보다는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진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 기뻤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달받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그죠? 사실은 이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베드로든지 아니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12제자가 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든지, 이게 여러분 사실 가장 정상적인 루트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받고 사명도 받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마가복음 성경을 보면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있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무엇이 12제자를 제껴놓고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를 가장 강력한 여러분 추론은 그런 사실이죠.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이 사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3일째가 되는 그 아침 새벽 미명에 누구보다 빨리 주님이 갇혀있던 무덤을 향해서 달려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일이지만 부활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심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왜 12제자가 아닌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12제자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지만 새벽 미명에 그들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고요. 그 증거를 마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있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죠.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르기 위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바르는 향품이 있습니다.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가 떠오를 때에 해 떠들 때에 그때에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제자들보다 더 빨리 주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단순한 이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정말 약속을 믿고 그 사실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지금 해 돋을 때에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마음이 새벽 미명에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게 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자리를 한번 봐라. 없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 이런 여러분 내용을 전달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 여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자신이 이름을 걸고 뭐 하는 일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버리고 이제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 주일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분주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바로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일까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아이 교회 가야 되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복된 마음일까요? 아니면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저는 변치 않습니다. 제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 부활의 소망까지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에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벽을 깨워서 미명에 주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간 여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 가족 모두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로 재무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사로부터 정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는 이 여인들은요, 속히 우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전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 이 두 가지 여러분 사명을 분명히 받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발걸음 앞에 딱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들이 보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냐 이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평안하냐는 단어는 카이레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 텐데요. 원문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카이레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카이레테. 그렇죠. 아주 여러분 고급스럽습니다.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기쁘냐 즐거우냐 이래 묻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 너희 마음이 지금 기쁘냐 즐거우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들이 경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 곧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전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리고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꼭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전해줬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이 보고 지금 들은 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전해주라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 숨어버렸을까요? 어디 했을까요? 16절 말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11제자가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미 도착을 해 있다는 사실을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전달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한 번씩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여러분,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 모여야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삶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그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전달자로서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그 시대는 이 여인들이 했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고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곳이라도 이 세상 어디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이런 소망을 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가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도 새 속에 물들었다고 이전의 교회와 다르다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고요. 또 죽음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과정인 것을 알거든요. 인간이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한 번은 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잘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짐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딱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소풍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풍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가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뉴스가 아무리 9시 뉴스를 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신문이 아무리 많이 찍혀나와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정말 영생의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이 유전되어 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열심이, 또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주님 나라에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진짜 목적,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잘 되고 좋은 옷 입고 뭐 룰루랄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라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소망, 우리의 꿈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못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큼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